시간 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던 저희 죄인을 십자가에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동역자로 주셔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사정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사정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유혹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해서 주야로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찬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찬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찬양보다는 찬송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이라는
이유들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의미들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송할 이유들을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육신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호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호흡하는 육신의 호흡이 있고 거듭나서 호흡하는 영혼의 호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되어 있는데 그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자연을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혹은 소리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옆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보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만물위일화. 만물위일화.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물은 한 송이 꽃을 위해서 있는 거다. 되게 그 식당 가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글자가 있으니까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만물위일화. 한 송이 꽃을 위해서도 이 세상이 조화롭게 균형 맞춰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한 송이 꽃을 위해서도 만물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물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세상의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각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심해어를 봤는데요. 심해어는 평생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빛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까 원망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으면 뛰쳐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여전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심해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과학자들은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그 심해 잠수정을 만들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 깊이 수천 미터를 내려가도 그 안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생명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 우리를 교훈하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심해 생물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다 만물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깊은 산 속에 어떤 나무들과 이름 모를 풀들조차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있거든요. 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극지방에는 살기가 참 어려운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난 식물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거든요. 누가 살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의 짐승들이 건기와 우기 때마다 그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또 계절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한두 시간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건 참 간사하다, 그런 마음도 좀 들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생명 가운데 불필요한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바퀴벌레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 바퀴벌레 같은 것이 왜 있을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바퀴벌레가 없으면 지구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한테 이렇게 혐오감을 주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바퀴벌레 종류는 아주 정말 극히 극소수고, 대부분의 바퀴벌레들은 산에서 살아요. 그런데 산에서 살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면은 죽은 생물의 사체나 썩은 나무들을 계속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청소부가 새우라면 이 땅에서 청소부는 바퀴벌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하도 먹어대는데, 먹으면은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먹으면 싸잖아요. 바퀴벌레 똥에 질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썩은 거 먹어치우고 배설물로 또 식물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식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사는 거고,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사는 겁니다. 또 이 바퀴벌레가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작은 동물들이 그 바퀴벌레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 바퀴벌레가 알도 많이 낳고 번식력도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좋은 번식력을 가진 바퀴벌레가 막상 보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누군가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뭔가 불편하면 이런 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조화롭게 살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결국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동식물들이 결국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인도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필요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히 존재하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도 처한 환경은 각각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처한 환경은 각각 다 달라요. 사냥개 입장에서 사자 보면 좀 부럽잖아요. 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이 사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개미나 메뚜기 입장에서 그걸 잡아먹고 사는 그 상 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보면 좀 부럽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주목받는 나무들을 보면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서 피어있는 꽃은 조금 비교해보면 좀 아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처한 환경도 다른 것처럼 각각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각각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좀 태생적으로 병약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는데 막상 교회 와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장마철 되면은 좀 심란하죠. 왜 심란하냐면 농사 때문에 힘든 걸로 인해서 심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산 쓰고 다녀서 비 내내 맞아야 되는 심란함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 아무리 비가 와도 차 타고 다니면서 비 한 방울 안 맞는 분도 있지만 내내 우산 쓰고 다니면서 아래쪽은 늘 젖는 분도 있잖아요. 한겨울에 히터 틀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자동차 운전하면서, 어떤 분은 옷을 두껍게 몇 겹씩 입고 다녀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다른 형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본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대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부모의 본심을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부모는 서운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본심을 몰라주면 그것처럼 서운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대부분은 모르죠. 왜 이런 형편을 주셨는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육신의 7, 80년 혹은 100년의 삶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삶이 좀 어려웠는지, 환경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서 힘들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육신을 입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년 이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이제 은장회에 속하신 분들은 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살아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손주들 재롱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그런 행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때뿐이지만 그때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기한테 물리면 괴롭잖아요. 막 가렵잖아요. 긁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문둥병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좋겠네. 그런 분은 없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게 좋아요? 멀쩡해서 감각 있는 게 좋아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리 감는 귀찮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숱이 많아가지고 귀찮지만 머리 감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나는 그냥 아침마다 머리 감는 거 귀찮아가지고 머리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네, 머리카락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런 분은. 때로는 귀찮은 부분들이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귀찮은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귀찮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한 100년 사는 인생도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듭났어요.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됐습니다. 거듭나는 거, 본, 육신의 탄생을 본이라 그랬을 때 영어로 본, 태어나서 한 100년 누리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본 어게인해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어요. 실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천국 가야지 실감이 날 겁니다. 자,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누려도 최종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TV만 틀면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정도면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가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됐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불쌍하게 생각했었던 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병든 거지 나사로잖아요. 죽음 건너가니까 그 병든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죠. 그러면서 지옥 가니까 바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지금 밖에 있는 내 육신의 형제들, 그들도 역시 호화로운 삶을 살고는 있을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지옥 간 부자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중에 그 형제들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게 되면 너희들도 차라리 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좋을 뻔했겠다라고 말할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났으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났으니까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어떤 조건들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놀랍게도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사람이 살아요. 정말 많이 살죠. 정말 많이 사는데 인도 땅에 태어나고 중국 땅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참 희박할 것 같은데 그 두 나라 인구만 해도 28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인구 많은 나라들 뭐 몇 나라 들어가면 뭐 30억은 금방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부를 가졌다, 재물을 가졌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80억, 8억, 8천만 명 안에 들어가야지 1%예요. 8천만 명.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8천만 명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상위 1% 안에 1%? 0.1%일지도 몰라요. 그 안에 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실감이 별로 안 나셔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0.1%. 0.1%. 0.01%일지도 모릅니다. 0.01이라는 건 10,000명 중에 한 명인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뻔했다가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 자식으로 태어나 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귀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태어나기를 잘했어요. 왜요? 구원받아 놓으니까 태어나기를 잘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던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 보고 계신데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후가 바뀌었죠. 전에는 우리도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몰랐었습니다.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의 바탕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몰랐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냐고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를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갖고 시간을 내서 전해 준 겁니다. 먼저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부담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을 전도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니까 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시죠? 구원받기 전엔 진상이었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 듣자 그러면 징그럽게 안 듣고 막 별의별 회방을 다 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부인을 함부로 대했더라고요. 때리기도 하고.
같이 이제 구원받고 이런 어떤 이제 집회 기간 동안 같이 식사하게 되는데 그 부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 여러 명 있는 자리에. 그 이제 그 자매님이 막 고발하는 거죠. 아유, 우리 형제가 이래 했었다고. 내가 그랬어? 구원받고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구원받기 전에 참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나에게 계속 전도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도 안 나가면 11번, 12번 계속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도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준 사람이 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뭐 나는 쉽게 받았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연히 쉽게 받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쉬웠지만 이런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식사 때 한 끼 뜩 먹는 거는 간단하지만 준비하는 손길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분께서 집에서 처음 조모임하고 구역모임 하는데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았다고. 일단은 집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가 자기 집에 올 일이 없어요. 가끔 뭐 인척들이 좀 오는 거지 낯선 사람들이 집에 10명 이상씩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구역모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 기본이 어디를 청소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한 방에 다 몰아넣고 출입금지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본 적도 없잖아요. 집에서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서 사 먹자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 식사도 준비하고 함께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넓혀지고 한 식구라는 거 알게 되고 내가 그런 고생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늘 그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참 희생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이 어쨌든 있다.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보는 관점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발이 참 아름답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 두드려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에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1차 시작되는 것이 이제 3주도 안 남았거든요. 3주도. 다음 달이니까 멀리 있는 것 같죠? 날수로 치면은 3주도 안 남았어요. 금방인데 어떻게 해서든 좀 모셔오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모형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기도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찬송하는 내용이 없는데 15장에 딱 들어가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홍해 통과하고 6월절 통과하고 홍해 통과해서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엎드러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출애굽기 15장의 본격적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돌아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요. 시편 126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었을 때 그들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얼굴은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 탄생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보고 돌아갈 때 굉장히 기뻤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고 피곤하고 참 고달픈 일입니다.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2장 10절이죠. 중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게 11절이죠.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세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평상시에 이 목자들이 구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굳이 목자들한테 나타날 이유도 없었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도 반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차범근이 누군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아시네요. 차범근. 난 차범근이 누군지 모른다. 다 아십니까? 나는 손흥민이 누군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손흥민이 누군지 안다. 손 내리세요. 나는 모른다.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손 들어 빨리 들으세요. 몇 분 있습니다. 나는 김민재가 누군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김민재가 누구요? 손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강인이 누군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안다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난 친구가 강인이라서 손 들었는데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저기 먼 나라 유럽에서 축구하는 소식이 매일매일 나한테 들려옵니다. 관심 없으면요. 그거 아무리 말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구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누군지 알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운동에 좀 관심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관심. 그런데 야구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정읍 어느 곳에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 괜찮은 카페가 하나 생겼대요. 거기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가 최고의 자격증을 가졌대요. 서울에서 이름 날리다가 정읍에 하나를 냈대요, 가게를 또. 나는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번 주 내로 한번 가보겠다. 나 관심 없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 빵집이 생기면 가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관심 있는 분야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이 목자들은 구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기에는 환경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일단 밤에 가는 거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하나, 이건 더 큰 문제인데 양떼를 놓고 가는 건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목자가 양떼를 방치해 놓고 어딜 가요? 맹수가 와서 물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밤에 양떼를 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즉, 양떼보다 구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발걸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밤에 애들 집에 놓고 어디 가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육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밤에 놓고 어딜 가요? 그리고 아침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때 가도 되잖아요. 아침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도 되잖아요. 뭐 즉시 굳이 그렇게 빨리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건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구주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놓고 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나오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빨리 갔잖아요. 즉시 간 겁니다.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헤롯이나 유대 종교가들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관심 분야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반응했어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발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었는데 니고데모는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라도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반응하고 그들은 구주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찬송하며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주를 만났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돌아갔지만 그 목자들의 삶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죠. 돌아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밤에 다시 돌아가서 뭐 하죠? 그 양떼 지키는 일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육신의 삶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도 고생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똑같이 양떼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죠.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목자들에게 말할 게 생겼죠. 뭐가 생겼죠? 구주를 만났다. 구주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내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이 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은 육신적인 삶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생하는 삶이 그대로 반복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어쩌면 전 세계 상위 0.1%, 0.01%에 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자기가 살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산 소망은 영원한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걸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먹으면 끝 아니에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의 소망이. 그거 끝나버리면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옷 한 벌 사고 싶은데 옷 하나 사고 싶다. 소망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죠. 옷 샀어요. 잘 입었죠? 내년에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년 뭔가 바꿔도 계속 없어요. 생애 첫 차를 사면은 얼마나 차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비싼 차 살수록 고민이 많더라니까. 비싼 차. 너무 좋은 차는 집에 모셔두잖아요. 어떤 분이 그 기사 이렇게 잠깐 써놓은 거 보니까요. 와, 등산복을 100만 원 넘는 옷을 샀어. 등산복이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옷을 산 거예요? 나무에 긁힐까봐 집에 두고 다녀. 나무에 긁힐까봐. 그래서 그 비싼 옷을 마트 갈 때만 입는데. 마트 갈 때 입는데 혹시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옷에 나침반도 있어. 구급 키트도 여기 들어있고. 그냥 산에 안 가. 왜요? 긁힐까봐. 그런 옷 입고 바위에 앉지도 못해요. 긁힐까봐. 그걸 왜 샀지? 뭔가 좋은 거 사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행복하냐는 겁니다.
TV 샀어요. TV 깜빡깜빡 하는데 드디어 하나 장만했습니다. 큰 돈 두고 큰 TV 75인치를 샀어요. 한 달 지나니까 아쉽네. 조금 더 투자해서 85인치 살 걸. 행복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집 사면 정말 소망이 이루어요. 내 인생에 정말 집 한 채 마련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집 사니까 행복해요? 그때뿐이죠. 재산세 생각보다 많이 나와봐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때뿐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은요,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어야 돼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소망인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간직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땅에 있는 거라면은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토록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평생 뭔가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100평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도 없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한 달 월급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 않아요? 회사에서 월급 안 준다 그러면 열심히 일 해요, 안 해요? 열심히 일을 안 할 뿐더러 가지도 않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한 달 월급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힘이 돼요. 그 한 달 월급이. 그런데 영원한 보상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월급 100만 원 주기 위해서 500만 원치 일을 시킵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뭐 연봉 1억 주려면요, 3, 4, 5억 이상 돈을 벌어야지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 원치 일해도 100만 원 주신다니까요. 보상 개념이 틀려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문화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문화가 100데나리온인가 그래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품삯 10만 원 치면은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했는데 그게 이제 1억이 된 거죠. 정말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준 보상이 뭔지 알아요? 열고을. 그 고을이 도시, 시티로 돼 있습니다. 1억 남겼는데 만약에 정읍시를 준다. 그러면은 대단한 보상 아니에요? 정읍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시 준다. 그건 좀 괜찮아요? 그렇죠? 뭐 LA 같은 시를 하나 주겠다. 뭐 그러면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차원이 다른 보상인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아니, 뭐 이런 냉수 한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뭐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뭐 물이 귀한 사회일지라도 그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나라를 상속받는데, 나라, 이게 도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속받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활동이었던 거예요. 여기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일상에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었던 모든 일들이 나라를 상속받는 활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보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로 장사하고 또 재능, 달란트로 장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나오고 나무 풀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게 집 짓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금은보석, 나무 풀집. 집 짓는 걸로는 나무 풀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 편하겠죠.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가공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영광은 그냥 대충 살아도 막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혹은 월계수 왕관 하나 쓰려고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라고 운동한다면 영원한 영광은 대충 살아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크다는 의미가 내가 대충 조금 살아도 하나님이 큰 걸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거다. 아주 가벼운 거다. 그러나 영광은 크고 무거운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kg짜리 돌을 들고 이동하면 어딘가로 이제 여기서 10kg짜리 돌을 들고 여러분의 집으로 걸어가면 10kg짜리 돌이 10kg짜리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0kg짜리 돌 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바뀐다면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선택. 1kg짜리 돌이 있고 1kg짜리 있고 10kg짜리 돌이 있어요. 어떤 거 들고 갈래요? 확실해요? 쌀 20kg를 여기서부터 집으로 들고 가라고. 들고 걸어가세요. 그럼 들고 가요? 안 가요? 굉장히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쌀이 20kg이나 돼요. 이건 지금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 1층에 20kg짜리 쌀을 싸놓고 집으로 반드시 걸어서 들고 가야 됩니다. 난 들고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들고 간다. 손 번쩍. 나 안 들고 간다. 난 사 먹을란다. 어휴. 어휴, 사 먹으시네. 누구 시켜서라도 막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집이 멀어서 그래요?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시구나. 집이 멀어서. 그렇죠. 뭐 집 1시간 걸어가라 그러면 20km 들고. 그래도 20km면은 1시간 짊어지고 갈 만하지 않아요? 1시간 걸어가면 20km인데? 1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다. 20km 들고 집에까지 쌀 들고 가려다. 금덩어리 20kg. 금덩어리. 네, 이건 아마 손 들 겁니다. 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돌이냐로 따졌을 때 고난의 무게가 돌 1kg짜리가 있을 거고 돌 20kg짜리가 있을 거예요. 돌 20kg은 이렇게 동그란 돌을 들기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이거 힘든 겁니다. 사람 20kg 이렇게 드는 거하고 돌 20kg는 달라요. 그런데 그 무게만큼이 나중에 금으로 바뀐다면, 다이아몬드? 그런 걸로 바뀐다 그러면 무거운 거 들겠어요? 가벼운 거 들겠어요? 무거운 거. 그렇죠? 아파트 평수로 바뀐다면 더 실감나죠? 그렇죠? 내가 뭐 한 30kg짜리 들고 가면은 30평대 아파트가 생기고 1, 2kg짜리 들고 가면 7, 8평짜리 원룸이 생긴다. 그럼 뭐 들고 갈래요? 30kg짜리 들고 가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게 육신에 보이는 어떤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좀 고난받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즐겁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이게 보상이 크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돈 좀 더 받으려고요, 보험금 타내려고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보험금 얼마 된다고 그거 좀 더 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생명까지도 요구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일들이 몇 개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요구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여기 50년 후에 있으실 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살면 더 살겠어요? 짧은 기간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보상으로 바뀌어지면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한 달 일하고 1년치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열흘 일하고 1년치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루 일하고 1년치를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남은 기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남은 기간이. 어쩌면 우리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그냥 갑자기 우리 삶은 끝나버려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얻을 동안에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 몸의 변화,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다니는 벌레가 아름다운 나방이 돼서 날아갈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봤다면 이런 인생도 살만하잖아요. 애벌레는 아는가 모르는가 안 물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하잖아요. 다양한 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새들의 모양은 형형색색이고 예쁜 새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씨는 다 거기서 거긴데 고만고만한데 피어나는 꽃은 얼마나 다양하고 예쁘냐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다 씨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는 다 제일 예쁠 거 아닙니까? 제일 멋있고 다 그래도 비교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마치 저희가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대.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 하겠대. 그게 우리가 여러 씨를 보는 관점이고 알을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깨고 나오는 생명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온전히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김포 한강에 사는데요. 머리 위를 비행기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 김포공항 있거든요. 또 옆에 인천국제공항도 있어요. 비행기 좀 자주 봅니다. 내 머리 위로 안 떨어져요. 좀 실감이 안 납니까? 내 옆으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데요. 그 차들이 나한테 안 오더라니까요.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제가 아직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어디 밑에 있다가요, 새똥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새똥 맞은 적 있으시죠? 난 새똥 맞은 적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몇 번 있잖아요. 난 2번 맞아봤다. 네. 저는 2번 맞아봤는데요. 제가 그 새똥을 맞으면서 요새 맞은 게 아니고요. 과거에 맞았습니다. 야, 그 많은 새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50 넘게 살았는데 딱 2번 맞았네. 주차해놓은 차는 수십 번을 맞아도. 그런데 제 머리 위로 전깃줄도 많고 나무도 많고 새들이 항상 있는데 제가 새똥을 맞은 적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번 맞았을 수도 있는데 겨우 2번밖에 안 맞았네?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확률로 따지면. 우리 어렸을 때는 새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그렇게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새똥만 피해 다니려고 애쓴 적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피해서 싸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 벼락 맞았는데 벼락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위험에 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전에 탔었던 차가 있는데요. 그 차로 인해서 저는 좀 몇 번 죽을 뻔도 했어요. 몇 번. 이게 고속도로도 달려가다가 타이어도 터져봤고. 타이어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빵!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앞바퀴가 안 터져서. 뒷바퀴가 터졌거든요. 해도 그냥 감사해요. 뒷바퀴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차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냥 막 가면서 빵! 빠바박 소리 나거든요. 아유, 타이어 터졌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아유, 여보, 타이어 터졌어.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는데. 근데 그냥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유, 여보, 타이어 터졌어. 이 소리 타이어 터진 소리야. 옆에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 마크 갈아서 끼고 가고. 다행이지. 앞바퀴 터졌으면 우리가 몇 번 부를 수도 있었는데. 살았죠. 그렇죠? 뭐 차가 중간에 선 경우는 뭐 하도 많으니까. 근데 감사하잖아요. 한 번은 또 휘발유가 계속 새가지고, 그 이제 불 중간에 스파크 이렇게 불 어떻게 해가지고 탁 붙었으면 가다가 그냥 불이 팍! 제가 신문에 나올 뻔했는데, 이게 휘발유 냄새가 계속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세차를 해가지고 냄새가 나나. 그래서 문 열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휴게소에 세워가지고 밑에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요. 샌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새는 거를 확인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천안 빠져가지고 부랴부랴 수리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불 붙었으면 어땠을까?
부산 쪽으로 설교 가다가 차가 섰어요. 차가 섰어요. 엔진 오일이 새는데 조금만 가면 그냥 쫙쫙 새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없어지면은 차 과열돼요, 안 돼요? 문제 크게 생깁니다. 가지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2리터짜리 물을 페트병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고 올라가면서 떨어지면 집어넣고 떨어지면 집어넣고 해서 올라가야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죽으려면 뭔 생각을 못해요. 좀 다녀보니까 금방 그냥 2리터가 쫙쫙 빠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 한복판에서 차가 섰으면 어쩔 뻔해요. 불나면 어쩌고. 그런데 마침 어디 교회에서 소개해준 그 수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살아서 올 수 있었거든요. 따져보니까 죽을 뻔한 상황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수영하다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죠. 수영 못하는데 애들이 막 들어가니까 나도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내 머리 위로 있는데 내가 물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이런. 애들 밖에서 막 노는데 나 혼자 물속에서 눈뜨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왜 들어왔지? 이러다 좀 있으면 죽겠네. 여기서 죽으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게 뭔 창피야? 가지고 얼떨결에 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잡고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가지 말라는 산을 왜 가지고 조난당해서 죽을 뻔하고. 이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는 여러 차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구원받았고요. 이후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는데요, 다른 차가 저쪽에서 달려오면 어떻게 삽니까? 몇 번 돌 튀어가지고 유리창조 깨지고 그랬어요. 금 가고. 조그만한 돌 날라와서 금 갔으니까 다행이지 벽돌 날라왔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아이가 커서 어느 정도 자랐다 10살, 20살, 10년, 20년 보호해준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아플 때 잠 안 자고 열을 떨어뜨려 주고 치료 어쨌든 간호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감기 들어가지고 열 오를 때 열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 귀가 나가요. 이게 청력을 상실해요.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거나 열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열이 오를 때마다 잠 안 자고 열을 떨어뜨려 주신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부모님이시겠죠. 저절로 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은 부모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고 싶어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한눈 잠깐도 한눈 팔지 않은 거예요. 욥이 침 꼴깍 삼키는 그 순간에도 욥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사울을 피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고요.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안 죽은 게 희한해. 안 죽은 게 기적이야. 그런데 살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되는 상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정말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 시간을 줄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 찬송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지켜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되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고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같이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한편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런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서로 이렇게 성도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믿음의 교회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으로는 찬송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내가 찬송할 이유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시고 제목을 주셔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어렵고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부분들 많이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찬송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